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찬양하시나.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저는 엄마 아빠를 따라 네팔의 서부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곳은 엄청 덥고 전기가 부족해서 어린 저와 동생이 살기에는 힘든 곳이었어요. 결국 엄마 아빠는 저희 2 남매를 500km나 떨어진 카트만두의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카트만두에 도착한 가족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떨어지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투정을 부린 탓이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의자가 흔들리며 진동이 느껴졌어요. 눈을 떠보니 교인들이 지진이다! 라고 외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진동은 금세 강해졌고 건물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이 흔들렸어요. 엄마 아빠는 저희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셨고 우리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다행히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었지만 그날 9,000명이나 되는 네팔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진이 계속 오고 있었지만 며칠 후 엄마 아빠는 결국 저희를 남겨둔 채 다시 사역지로 떠나셨어요. 우리의 엄마 아빠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이시니까요. 씩씩한 모습으로 떠나보냈지만 그래도 마음 아프고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땐 선교사 자녀로 살기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난도 시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넌 지진도 버티고 엄청난 더위도 잘 이겨낸 아이야. 제가 지나온 모든 순간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40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과 그리고 역사와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검증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역사 속에 분명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떤 존재를 알려면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가 그의 삶과 말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를 경험했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표적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시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의 주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술작품 하나 남기지 않으셨지만 가장 많은 예술의 주인공이 되셨고 우리가 현재 누리는 서약 음악의 모든 기원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이 된 거죠. 이 음표도 그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작이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나 유명한 음악가들이 예배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 많은 음악의 영향력이 되었고 건축 또 법과 제도 많은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영향력,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때로 역사상 어떤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는 살아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점점 영향력이 사라져 가게 됩니다. 기념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진 메모리얼 데이는 남아 있지만 영향력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보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향력이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한 개인의 탁월함으로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도 그렇고 또 그 표적과 더불어서 주시는 교훈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많은 표적들은 이 영어로는 사인, 우리말로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의미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을 표적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한 겁니다. 사인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영어에서도 그냥 미러클 이르지 않고 사인이라고 한 것은 원어에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많은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의미를, 표적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처음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 나는 누구라는 예수님의 소개와 그리고 그 표적과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 마디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 어느 성경이든지 붉은색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별해 놓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세 문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인원이 약 5천여 명 가량이 됐더라. 오늘날에도 5천 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수많은 군중들, 5천여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는가? 예수님은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셨고 그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이겠는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뭡니까?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어치가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조금씩만 나누어도 200데나리온인 건 200일치의 임금, 4인 가족 기준으로 200일 정도의 임금이니 뭐 거의 한 해의 절반 정도의 품삯이 있어도 다 먹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은 뭡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라고 질문했는데 빌립은 얼마나 들지를 대답한 거예요. 동문서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기에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는데 얼마나 듭니다 라고 대답한 이 빌립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 인생의 시험은 우리가 다른 답을 자꾸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닌 답을 가지고 그것은 안 될 거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대답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 앉게 하라. 자, 이 빌립이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듭니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거를 제자들이 기대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 말씀을 하야 이게 문맥의 흐름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 모두 다 앉게 하라. 이 모든 사람을 돌아가게 하라. 집으로 가게 하라가 아니라 앉게 하라.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막 계속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따라 왜 저러시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상황은 정말 제자들에게는 너무 난감하고 황당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그분에 주목했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남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알려졌다는 거죠. 저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이 세 번째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두를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하신 말씀에 그 앞에 모든 기적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은 것으로 이 장면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항상 이렇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풍족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그냥 마무리되고 긴장이 풀리던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앞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5천여 명이 배고픔상에 있을 때 그들로 앉게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엄청난 이 긴장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배불리 먹은 뒤에 이제 배부름 속에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먹다 남은 음식들이 널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모아두라. 개정 번역에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니 지금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스케일에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리어 제자들이 먹다가 남은 거를 막 싸서 이렇게 주워 담아서 가져갈 때 내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버려라. 부족하면 언제든지 내가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건만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냥 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마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아껴서 하나의 빵도 아껴서 먹는 것 같은 인간, 제한된 조건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주서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앞서 5천 명을 엄청난 기적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균형이 있는 겁니다. 기적과 자연의 균형, 초자연과 자연의 균형, 이상과 현실의 균형, 우리의 삶, 현실과 자연과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의 조화. 예수님은 저 환상 속의 신화 속의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전략하고 아끼며 절제하며 근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배부름 속에 찾아오는 영적 위험을 경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부름, 풍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때로 우리가 원하는 풍족한 배부름을 안 주실까요? 그 배부름이 주는, 풍족함이 주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크기 때문입니다. 배부름이 주는 영적 힘에 대해 예수님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13절의 말씀 개정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호세아 13장 5절 6절 말씀도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제 이해하게 됩니까? 6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강제로 왕을 삼으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공장 지을 필요도 없고, 아니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조금만 가져가서 축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먹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로 이렇게 배부르게 해달라. 지금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일으키신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분임을 알려주려고 불가피하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의 배부름을 계속 찾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했다. 예수님이 6장 26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고 찾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마술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채워주는 그러한 도구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까지를 내다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들의 신, 그들은 배요, 그 배는 스토먹, 위란 뜻이에요. 위장.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 내 문제, 내 필요, 내 욕심, 내 욕망만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찾는 그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갈기 위해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배부름을 주는 분으로 그분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귀한 말씀이죠. 배고픔 속에 있었을 때는 오병이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가능성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과 행복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배부른 후에 어떤 문제에 빠졌어요. 12광줄이 다 모았더니 12광줄이에 가득 찼어도 그 가능성을 버리게 되었어요.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가능성, 미래에 하나님께 드려지면 너무나 소중하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오병이어로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버려지는 것이 없게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북미 어느 아티클을 봤는데 북미 지역에서 쓰여지는 모든 음식 쓰레기를 다 모으면 아프리카 전 대륙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실천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가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고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